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노의 책벌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도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이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모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이 벌을 받는 것이 이방 민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그 모든 결정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압과 세일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강성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암몬 족속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서로 다툼 속에서 권력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 역시 유다 족속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괴롭히는 도구로는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돔을 축복의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흥했던 칼로 다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다시 그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이 훈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다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에돔을 멸하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도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블레셋 역시 자신들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암몬 족속도 모압과 세일도 또한 에돔도 또 블레셋도 모두 한때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훈련할 때에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벌하실 때에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온전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방해받는다고 자신의 기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결국은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답은 아니었어요. 진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이 가장 어둠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가 잠시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는 참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이방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깐의 강성함으로 즐거워하다가 지는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때로는 징벌을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때만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